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어떨 때는 와 지금 영화로 찍어도 될 정도의 뭐 막 막장 드라마도 나오고 뭐 어벤져스급 뭐 엄청난 히어로물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의 섬세한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애정 이야기 같은 것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게 되는데 그 부처님 당시에 또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큰 부자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요 부자 밑에 16살 된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16살 된 딸. 그래서 우리가 이팔청춘하면 몇 살이에요? 16살. 이팔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6살짜리하고 연애하면 미성년자 저촉되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옛날 16살은 이미 시집 갈 때쯤 됐나 봐요. 네, 지금하고 뭐가 좀 틀린가 봐요. 지금 16살 중학생 아닌가요? 중3? 중3이죠. 그래요. 상상이 안 가네요. 그 나이에 어떻게 시집을 갔지? 자, 어쨌거나 그 16살짜리 그 딸이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예. 아, 이러시네요. 너무 예뻐가지고 부모님이 불안한 거예요. 아, 우리 딸 너무 예뻐서 남자애들 이렇게 얽힐까 봐 걱정된다. 나중에 잘 키워서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야지. 그래서 7층 탑을 세웠답니다. 그 7층 탑 7층에다 딸을 키웠대요. 밖에 못 나가게. 나중에 결혼 잘 시키려고. 자,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7층 탑 밑에 시내가 있었는데 시내가 막 웅성웅성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젊은 강도가 강도질을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막 그 구경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니까 그 7층 탑에서 살고 있는 소녀가 무슨 일이지? 하고 7층 탑에서 이렇게 봤대요. 왜 그러지? 어머, 쟤는 왜 채찍에 맞고 있지? 사람들이 왜 돌을 던지지? 뭐지? 하고 이거 봤는데 어머, 잘생겼다. 보더니 여자애가 어머, 잘생겼다. 어떡하지? 얘가 약간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 책에서 봤는데 실제로 여자들 중에서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대요. 네. 있습니까? 네. 아, 사소고생이야, 사소고생. 옛날 어른들 틀린 게 하나 없어요. 남자는 자기 좋아해주고 착한 남자 만나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희한하게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찔려요? 자, 그러니까 어머, 저 남자 잘생겼다. 강도 보고 사형 집행 끌려가는 남자 보고 그리고 상사병이 걸려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려요. 그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고 막 울고 있어. 너 왜 그러니? 내가 왜 그러니? 엄마 아까 사람들한테 채찍질 맞으면서 끌려나가는 남자애를 봤는데 나 사랑에 빠졌다고. 나 그 사람이랑 결혼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엄마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어머, 야, 너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세상에 반은 남자야. 너 세상을 조금만 더 경험해보면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정신 차려, 얘. 근데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죠. 왜 못 차릴까요? 네? 상사병. 그러니까 왜 그 남자한테만 상사병이 걸리는 걸까요? 이게 불교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남자한테 상사병이 걸리냐고. 그렇죠. 업보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업보입니다. 좋은 인연 있죠? 나쁜 인연도 있죠? 다 업보예요. 남편하고 결혼할 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죠? 네. 여기까지. 제가 엊그저께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스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근데 스님이 저보다 이제 인생 연륜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왜 하는 거야? 제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스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스님은 몰라. 스님은 너무 일찍 출가해서 아직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할까? 업이에요. 업연이에요. 만나야 할 인연을 만나고 헤어질 인연이 되면 헤어지고 계속 갈 인연이면 계속 가고. 자, 이걸 어떻게 인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 앞에 만나게 된 좋은 인연도
내 앞에 만나게 된 좋지 못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보다 생각하고 우리가 닦아 나가야겠죠. 근데 요 지지배가 하필이면 요 강도한테, 그것도 사형 선고당한 강도한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도 전생의 어변이겠죠. 엄마한테 막 졸라대는 거예요. 아, 싫어 결혼시켜줘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부모 이기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사바사바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돈 1,000냥을 가지고 거기 이제 감옥을 지키는 사람한테 갑니다. 이제 그 남자가 이제 내일 모레 사형당할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요 1,000냥을 줄 테니까 남자를 나한테 빼돌려다오. 어차피 내가 절대 내가 아무 일 없이 내가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을 테니까 요 1,000냥 받고 그 강도를 좀 빼다오. 딸의 부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냥 뇌물을 받고 남자를 빼줍니다. 그 남자를 집에다 데려와가지고 자기 딸이랑 일단 결혼을 시켜요. 야, 부모가 호인이야, 호인. 예?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정말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나 봅니다. 저도 딸은 없지만 내 딸이 살인 사형 이제 코앞에 둔 강도하고 결혼시켜달라면 나 같으면 그럼 둘이 같이 죽든가 이번 생에 못 만나 인연 다음 생에 같이 살든가 웃자간 말이에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결혼을 시켜줬는데 요 딸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딸이 엄청난 부자고 또 얼굴이 이쁘고, 그러니까 요 남자는 완전 횡재죠, 횡재. 그렇잖아요. 얼떨결에 죽을 팔자가 얼떨결에 좋은 예쁜 여자, 나이도 어려. 16살이면 너무 어리다, 야. 나이도 어려, 예뻐, 처갓집 돈 많아. 그러니까 이제 살면 되잖아요. 인생이 뭐 별건가요? 그게 로또지. 예? 아니, 그게 로또지. 아니, 좋은 마누라 만나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로또 긁는 거 아니에요. 아, 로또를 움켜잡았는데 이 남자가 정말 유전자 그 뼛속까지 정말 나쁜 남자였나 봐. 부인이 그렇게 애정을 받으려고 옆에서 잘하는데도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아무리 부잣집이면 뭐하고 부인이 예쁘면 뭐해, 여기서 갇혀 사는데 하다가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야생마처럼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러다가 문득 가만, 여기 있는 내 마누라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얼마든지 밖에서 술집에서 술 먹고 연애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래, 요 녀석을 죽여버리고 내가 보석을 훔쳐가지고 옛날처럼 자유롭게 살자. 정말 못된 남자죠. 그렇죠. 그 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뉘우치는 사람들 그나마 정상적이래요. 제가 뭐 술 먹고 그랬나 봐요. 내가 미쳤나 봐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뇌의 일정한 부분에 그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뭐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우리가 사람의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형성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제일 크대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사람의 성격은 유전자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졌다라는 게 발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죠. 살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만 성격이라는 것을 대부분 타고날 때 많이 이제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보면 그런 거 느껴지나요? 네. 대답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하여튼 자녀가 없거나.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못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품으면서 이제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먹을 거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부인이 말을 시켜도 막 틱틱거리고 퉁퉁거리니까 이제 요 부인이 젊은 마누라가 걱정이 돼서 어머 여보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또 뭐라 그랬어?
왜 그래요? 이랬더니 아니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뭘 안 그랬어. 그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러니까 요 남자가 하는 얘기가 실은 내가 사형을 당할 뻔했을 때 내가 모시고 있는 절벽의 신이 계시다. 그 절벽의 신령님한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제물을 잘 차려가지고 절벽에 올라가서 제가 제사를 잘 올리겠습니다. 부디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절벽에 계시는 신령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서 사형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렇게 예쁘고 귀한 마누라를 얻었지 않았냐.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이 사형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령님에게 제사 올린다고 했는데 제사를 못 올리고 있어서 내 가슴이 답답해서 그렇다. 내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 말도 잘 지어내. 그러니까 머리 좋죠. 머리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마누라가 그 부인이 신령님한테 또 제사 지내서 너같이 예쁜 마누라도 얻지 않았냐니까 또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아이 뭘 그거 갖고 그래요. 내가 다 준비할게. 같이 가서 제사 올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갈래? 뭐 준비하면 돼요? 해서 이제 남편이 부탁한 걸 싹 준비를 한 뒤에 꽃하고 우유죽하고 딱 준비를 한 뒤에 근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이왕 신령님한테 제사 하러 가는데 잘 보여야 되지 않냐? 네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싸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차고 가자. 그래야 신령님도 예쁘게 봐줄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어머 맞네요 하고 이제 막 온몸에 그동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일 비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을 한 뒤에 이제 다 출발을 하려는데 또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둘이 오붓하게 가서 제사 지내자. 장모님 장인어른은 집에서 쉬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러니까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 계획을 짜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인들의 마차를 타고 재물을 가지고 딱 절벽을 갔는데 절벽 밑에서 부인한테 하인들 늦게 끝날 수도 있을까 하인들은 일단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올라가 가지고 제사 지내자 해서 하인들까지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남편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긴 절벽에 올라가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면 온몸에 다 부서질 정도의 높은 절벽이었어요. 절벽에서 이제 부인이 제사 올릴 준비를 따면서 여보 어서 제사 올려요 하는데 남편이 싹 눈빛이 바뀌면서 제사 안 올려도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제사 올려야 된다면서 했더니 사실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너를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무섭잖아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너 아직 상황이 현실이 파악이 안 되니? 이러면서 내가 너랑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너를 죽이고 네 몸에 있는 액세서리를 가지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 거다. 그 부인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 남편은 이제 바지장이를 이제 막 붙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살려준 게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내 아닙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나는 당신의 아내고 하녀고 노예처럼 살아도 되니까 이러지 말라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하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가 야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부모님한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네가 고자질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이미 판은 끝났다. 자 그러지 말고 포기해라. 일이 이렇게 된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포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못됐죠. 근데 여자가 머리도 예뻤지만 똑똑해. 똑똑하니까 순간 머리가 다다다다 돌아가는 거야. 그 속으로 어라 이것 봐라. 이 인간 봐라. 살려줬더니 이거 웃긴 인간이네. 딱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꾀를 냅니다. 막 울면서 여보 그러면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청량이나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당신을 사형장에서 구출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부부로 살지 않았어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방에다 제가 예배를 올리고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순간 이 여자가 진짜 나 사랑했구나. 역시 남자가 잘난 건 어쩔 수 없구나. 뭐 혼자 이제 자뻑에 빠져가지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잠깐 시간을 줄게 하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절을 올렸대요. 이제 연기를 펼치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하늘에 다 절을 올리고 마지막에 여보 마지막에 제 절을 받으세요 하고 남편에도 이제 절을 올립니다.
여보 그래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안아볼게요 하고 다 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순간 이제 마음이 이제 순간 긴장이 풀어져 버려요. 이제 모든 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너도 이제 잘 가라 하면서 딱 안는 순간 여자가 잘 가라 하면서 이제 밀어버립니다. 낭떠러지에서 휙 밀어버린 거예요. 그 남자는 뭐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예, 전문 용어로 뒤졌다 변하죠. 나쁜 놈이 죽었잖아요. 예, 그 뒤졌다 이러잖아요. 예, 우리 할머니 세대 그러잖아요. 그거 뒤졌어 이러잖아요. 예? 그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여자가 똑똑하죠. 내가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이거 집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네 남편 어쨌냐 이래서 내가 죽였어 이래버리면 부모님이 천냥이나 줘가지고 너 결혼시켰는데 네 남편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난리 칠 거고, 또 만약에 남편이 날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정당방위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안 믿을 거다. 어떡하지 고민해다. 그 여자가 또 머리도 좋지만 당돌했나 봐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걸로 고향하고 인연 끝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대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 보고 결혼시켜달라고 하지 않나. 그것도 여자가 그런 자기 위험에 빠져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꾀를 내가지고 16살 소녀가 남자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도 웬만큼 그 간담이 크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대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고향에 가지 말고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에 불교 이외에도 당시 2600여 년 전에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불교 이외에도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었고 경전에만 가장 대표적인 62가지 종류의 큰 교단이 있었대요. 불교와 전혀 다른. 그중에 여성으로 이루어진 또 교단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 교단이 있었는데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행녀라고 불렀대요. 유행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집단을 유행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여자로 이루어진 유행 집단 해서 유행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행녀들의 집단을 파리바지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파리바지카. 파리바지카는 그 우리 경전의 주석서에 보면 철학 공부를 하던 논쟁가들이었대요. 그 전국을 돌면서 논쟁을 하기를 즐겨하는 일종의 궤변론자였답니다. 궤변론자. 그래서 이제 파리바지카라는 이 집단이 있었는데 그 파리바지카 그 유행녀 집단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교주에게 인사를 하면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이제 제자로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제자로 받게 되었는데 이제 제자가 되어서 스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종교에서는 무엇을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000개의 교리를 배워서 언변을 익히거나 혹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삼매를 닦는 그런 수행을 한다.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최고의 경지다.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닦거나, 삼매는 정신을 통일하는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삼매 혹은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닦거나 1000개의 교리를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나는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들썩여서 내가 참선을 하기는 명상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1000개의 교리를 익혀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1000개의 교리를 익히겠습니다 해서 스승 밑에서 1000가지의 교리를 배웠대요. 근데 느꼈지만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대차잖아요. 짧은 시간 만에 스승의 인정을 받는 그 엄청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스승이 감탄하면서 너는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전국을 돌면서 유명한 사상가들을,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서 네 그 새치혀로 그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라.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하면서 그 인도에는 잠부나무라는 게 있어요. 잠부나무 가지를 하나 이렇게 꺾어줬답니다. 잠부나무 가지를 꺾어주면서 그게 무슨 그들만의 어떤 표식인가 봐요. 이걸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학자들을 네 새치혀로 다 굴복시켜라.
그래서 그 스승이 준 잠부나무를 들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해가지고 다 이겨버립니다. 머리가 엄청 똑똑한 거죠. 그 1000개의 교리를 익혀서 다 이겨버리고 어디 성에 갈 때마다 이렇게 모래 무덤을 이렇게 쌓았대요. 모래 무덤을 쌓아놓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다가 모래 무덤을 쌓아서 거기다 그 스승에 받은 잠부나무까지 있죠. 그 나뭇가지를 모래 무덤에다 꽂아놨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논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이걸 발로 꺾어라. 그러면 내가 도전이라 생각하고 너희들의 도전을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워낙 이제 소문이 크게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혓바닥으로 다 굴복시켰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면서 다들 도망쳐버리고 함부로 도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세상에 다 휩쓸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여자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 여자의 별명이 잠부카 파리바지카라고 부르게 됐대요. 잠부나무를 가지고 있는 유행녀란 뜻이에요. 잠부나무를 가지고 다니는 유행녀. 그래서 잠부카 파리바지카. 예. 아, 발음 더럽게 어렵네요.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잠부카라고 할게요. 줄여서. 이 잠부카가 이제 어느 날 사위성을 가게 됩니다. 사와티성이라고 하는데 사위성이 그 유명한 부처님의 기수국 고도건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수많은 수제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잠부카가 못 모르고 거길 간 거예요. 이제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사위성에 가서 이제 하루에 탁발을 해야 되니까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 마을 입구에다가 흙무덤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또 딱 꽂아놔요. 잠부 나뭇가지를 딱 꽂아놓고 누구든지 나와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꺾어라. 발로 밟아라. 자신 있으면 해봐라 하면서 이제 탁발을 나갔대요.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애들이 소년들이 야 이제 무슨 재미난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꺾어요 안 꺾어요? 이제 워낙 소문이 나가지고 망신당할까 봐 아무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이 딱 나타납니다. 어떻게 또 그때 딱 나타나요? 사리불 스님이 딱 나타나다가 그 모래 무덤에 나뭇가지 하나 딱 꽂혀져 있으니까 애들이 그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소년들이요 이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재가 딱 이게 뭐냐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애들이 막 설명을 해줘요. 그 잠부카라는 여인네가 있는데 세상을 들면서 논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켰답니다. 오늘 사위성에 왔는데 자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요 나뭇가지 꽂아놓은 걸 발로 짓밟으면 자기가 도전을 받아주겠다 하는데 워낙 말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재미난 일이 있을까 봐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스님이 밟아라 이러는 거예요. 사리불 스님이 밟아라. 우리 자신 없어요. 이거 밟으면 도전하겠다는 의미인데 우리 망신당하기 싫어요. 아니다. 내가 그녀를 대적할 것이다. 나를 믿고 밟아라. 그 이제 밟아버렸어요. 소년들이. 옅다 하고 막 이제 밟았겠죠. 시원하게 밟았는데 탁발을 마치고 그녀가 왔는데 잠부카가 왔는데 애들이 막 다 밟아놓은 걸 보고 누가 도전하겠다는 거지 딱 보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니들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도전하겠다고? 니들 미쳤냐? 이러니까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이라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께서 밟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이 짠 하고 나타나세요. 내가 밟으라 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 잠부카도 이제 호승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스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서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나에게 도전하겠습니까? 스님이 도전하겠어. 네? 그래서 뭐 도전 100곡도 아니고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스님께서 저녁에 내가 있는 처소로 오시오. 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겠어. 날이 저무면 오시오. 그러니까 이게 도시 사람들한테 다 퍼진 거예요. 수많은 도시 사람들에 퍼지니까 야 들었어? 그 전국을 떠돌면서 수많은 학자들을 굴복시킨
그 잠부가라는 여인네가 사리불 스님하고 오늘 한바탕 붙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TV도 없잖아요.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대박 이러면서 대박 사건. 그래서 온 도시 사람들 다 모여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딱 이제 사리불 스님이 계신 절에 이제 잠부가가 와서, 여자가 와서 이제 서로 딱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논쟁을 펼치게 됐을 때 사리불 스님이 그대가 먼저 질문을 던지시오. 그대에게 먼저 양보하겠어. 그러니까 요 잠부가 이 여자가,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스승 밑에서 배웠던 1000개의 질문을 다 이렇게 쏟아부었대요. 근데 상대가 누구예요? 지혜제일 사리불이잖아요. 1000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막힘없이 다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는지는 안 나오고, 하여튼 1000개의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했더니 잠부가가 지쳐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부가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질문한 1000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완벽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이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1000개의 질문했지만 나는 딱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하나면 하나지 뭐 둘이겠느냐? 이거 아세요? 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네? 이거 듣고 웃으신 분은 9세대예요, 9세대. 네? 우리 때 유행하던 영심이 노래잖아요. 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1000개의 질문했지만 나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 수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네? 뭐 차라리 하늘에서 비는 왜 내려? 라든가, 야, 사람은 왜 배가 고파? 라든가 하면 뭐 말할 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딱 막혀서, 네, 이 잠부가 이 여인네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억지 부릴 수도 있잖아요. 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뭐 이럴 수도 있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말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막혀본 적이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사리불 스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부처님께서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라. 그런데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됐어. 진리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가 봐요. 내가 비구니가 돼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머리를 깎고 다 비구니가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뒤에, 약속을 한 뒤에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리불 스님이 그 잠부가를 데리고 부처님께 이제 모시고 가서 부처님께 이 잠부가가 하나에 대해서 궁금하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여인에게 하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불교의 아주 유명한 법문이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부처님은 이미 잠부가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잠부가의 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란 무엇인가? 한 가지란 무엇인가? 1000개의 말장난에 불과한 교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르침이 가장 훌륭하다라는 법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1000개의 교리를 안다 하더라도 뭐에 불과할 뿐이다?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차라리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가, 그 하나가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는 법문을 듣는 순간 잠부가가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잠부가에게 비구니개를 내려주시고 머리를 깎여서 비구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철없고 부잣집에 철없는 아가씨였고, 그리고 강도와 결혼을 했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남편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였고, 물론 정당방위지만, 그리고 외도, 불교 외 종교를 외도라고 하거든요. 외도를 만나서 이제 천 가지의 궤변론을 배웠고, 수많은 학자들을 색치어로 굴복시키고 자기가 잘났다는 암안심에 가득했던 이 잠부가가 사리불 스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문을 한마디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성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밧다입니다. 밧다. 신밧다. 신밧다. 자, 그래서 밧다 꾼달라 깨시라고 합니다. 이름이 밧다 꾼달라 깨시라는 이 비구니가 부처님 비구니 제자 중에 가장 짧은 순간에 아라한이 된 제자로 불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겁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고, 엄청나게 예뻤고, 그리고 남편 복은 없었고, 그렇지만 스승 복은 있었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가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팔만대장경에 있는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2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일반인의 속도로 하루에 3-4시간씩, 하루 종일 읽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일본 불교학자가 하루 3-4시간 정도 기준으로 일반인의 속도로 팔만대장경을 읽었을 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언제 다 읽어요? 언제 다 읽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때 옛날부터 깨달음을 얻으셨던 뛰어난 큰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어 문자로 된 팔만대장경을 다 볼 필요 없다. 결국 하나를 깨달으면 된다. 그 팔만대장경을 하나로 또로로 만들어 놓으면 딱 한 글자가 된대요. 마음심자랍니다. 20년을 공부해야 되는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무슨 글자가 된다? 마음심자. 이 마음 하나를 딱 꿰뚫으면 그게 바로 불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를 꿰뚫기 위해서 우리가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참선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이렇게 법문도 듣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뚫어라. 그래서 예전에도 큰 스님들께서 불교 경전 공부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경전이 많다 보니까 그 경전을 다 볼 필요 없다. 부처님 경전 중에 하나나 2개라도 제대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뚫으면 나머지 부처님의 말씀이 저절로 뚫린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그 옛날 중국 수나라 때 2분의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중국 수나라 때 2분의 스님이 계셨는데 이 2분의 스님이 서로 사형사제였대요. 사형의 이름은 해공스님이셨대요. 해공스님. 사제의 이름은 해원스님이었습니다. 해원스님. 해자 돌림이죠. 해공스님, 해원스님, 사형사제였는데 이 두 스님이 젊었을 때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스님,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반드시 깨달음을 얻읍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해서 30년 후에 이 자리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공부한 깨달음의 경지를 서로 나눕시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30년 후에 봅시다 하고 서로 헤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였던 해원 스님은 그 당시 수도였던 장안에 들어가서 불교 공부를 미친 듯이 했대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거의 다 팔만대장경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30년 후에 사형 해공스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에 딱 나타납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해공스님도 오신 거예요. 해공스님, 해원스님이 다 만나가지고 이게 몇 년 만이요? 30년 만이요? 어떻게 30년 동안 서로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까? 자,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해원스님이 그동안 30년 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막 쏟아붓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고
부처님 교리의 핵심은 이거고 무슨 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떤 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내용 막 폭포같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8만 단장을 다 외웠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쏟아붓고 놓는데 사형 해공 쓰면 미소를 지으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혼자서 얘기하고 떠들면 살짝 좀 무안해지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목미? 막 이렇게 되잖아. 이거 무슨 분위기지? 이제 민망해가지고 근데 사형은 왜 그렇게 웃으면서 듣기만 합니까? 아유, 우리 사제가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사형은 30년 동안 무슨 공부했습니까? 하니까 이 사형 해공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30년 동안 나는 머리가 우둔해서 이것저것 못 보고 30년 동안 오직 하나만 봤다. 관음경을 봤다 이러는 거예요. 관음경을 봤다. 관음경이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서 법화경이라는 책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꽂혀 있는 걸 따로 떼서 관음경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아예 장난치지 말고 무슨 공부야. 아니 나 30년 동안 관음경만 봤어 하니까 사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관음경은 일반 속가 속인들도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관음경 하나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님은 우둔한 게 아니라 나태한 겁니다. 스님한테 실망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깨달음을 얻자고 약속해가지고 난 3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오로지 공부만 했는데 뭐? 관음경? 달랑 관음경? 30년 동안 관음경? 우리 여기서 2년 끊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2년 끊읍시다. 승질머리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이 화내지 말고 그러면 내가 관음경을 한번 읽을 테니까 내 30년 동안 읽은 관음경이나 한번 이렇게 좀 듣고서 평가 좀 해달라고. 됐다고 뭘 그걸 듣냐고. 나도 다 외우고 있다고.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지 말고 화 좀 누그러뜨리고 한번 들어주시게나 이러니까 또 사제가 마지못해서 그냥 들어봅시다. 그래요. 그 30년 동안 얼마나 연불 실력 늘었는지 해보세요. 관음경을 딱 폈어요. 해공 사형스님의 관음경을 딱 펼친 뒤에 나무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고 제목을 읽는 순간 갑자기 방 안에서 향냄새가 싹 스며들더래요. 신기한 향냄새가 싹 스며들더니 그러니까 사제가 이거 무슨 냄새? 방귀 꼈나? 막 이러면서 그 향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방귀 냄새는 아니에요. 향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목을 읽는 순간 나무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면서 딱 무진이 보살이 하면서 딱 관세음보살 관음경을 딱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늘에서 또 막 음악 소리가 막 들리더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관음경에 막 독경하는 게 중간을 넘어가니까 방 안에서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리더래요. 향냄새가 막 퍼지고 그리고 막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끝날 때쯤에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더니 관음경 그 얇은 책을 딱 독경을 마치고 나니까 향냄새와 음악 소리와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가 싹 하고 사라지더래요. 순간 그 사제였던 회원스님의 마음이 우수수수수수 하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해지면서 이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지식만에 닦았지만 우리 스님은 30년 동안 이 관음경 하나를 파가지고 진정한 부처님의 불법을 깨우치셨구나. 가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8만대장경을 외운 해원 스님이 그 얇은 관음경을 외운 해공 스님의 법력보다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만 뚫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뚫어도 이와 같은 가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때 그 사제였던 해원 스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사형에게 다 절을 올리면서 사형, 내가 아까 했던 나의 말을 참회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과 자만심이 꽉 차가지고 제가 사형을 몰라 뵀습니다. 이제부터 사형을 스승으로 삼을 테니 부디 저를 진정한 불법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소나무에서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분도 많고
상담도 많이 오시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모든 기도는 무엇을 하든 하나로 통합니다. 관음경을 읽든 지장경을 읽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하나만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오히려 야야야 천수경 하면 좋대, 신묘장구 다라니 하면 좋대 해서 신묘장구 다라니 하다가 누가 아니래 금강경 읽으면 좋대. 그러면 그래 나 신묘장구 그래 금강경 읽다가 아니래 금강경은 얇잖아 두꺼운 법화경을 해야 더 좋대. 그럼 또 법화경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가피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라.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라. 모든 기도의 힘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 이 내가 지은 모든 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닦아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은은하게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